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은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솔직하고 또 실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예수님 당시의 그런 모습이나 또는 우리 역시도 배고팠던 시절에는 우리가 나름 이 일용할 양식이 절실했지만 과연 이 기도가 오늘날에도 절실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찾게 되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성인병이 대부분의 문제가 못 먹어서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 걸렸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데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과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도가 그때는 가능했지만 오늘은 좀 맞지 않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요,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것도 한평생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부유하고도 지적인 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평생을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라이프 레슨이라고 하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번역됐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을 보라. 오늘날의 사람들이 진정 배부르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의 본질은 그가 원래 배고픈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누리는데도 인생은 항상 허하다. 배고파서 허기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허기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갈망하고 항상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지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비극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본질이 단지 먹을 것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 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도 필요한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엔 두 가지로 먼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고도 절실한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좋기 한 달이면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저버립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바꾸세요. 플랜을 바꾸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다시 보시고 몹쓸 노예 근성이 씻겨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이 왜 몹쓸 것일까? 노예는, 종은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풍요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노예입니다.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종은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항상 일만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종의 마음에는 안식과 쉼, 평안과 행복이란 단어는 없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 일과 성취, 비교와 열등감. 늘 예배를 왔는데도 예배 속에서도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취하면은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취해놓고도 늘 비교가 돼요. 늘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그러나 떡을 차지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떡을 조금 많이 가진 노예와 떡을 좀 적게 가진 노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40년간의 광야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비싼 등록금을 치르게 하십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도 풀 한 포기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종의 힘과 능력으로는, 재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절망과 자기 포기로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능력과 무가치, 한계와 한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비싼 등록금을 치르면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에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보이는 손으로, 보이는 동아줄, 보이는 손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잘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뭐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하늘 양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다 같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것,
영어로 daily food,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둔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메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음을 딴 건데 이 메누란 말은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at is that?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만나의 뜻입니다. 메누라는 음역을 땄지만은 만나의 뜻은 What is that? 이게 뭐야 도대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하면 뭐냐면 웬떡이에요. 웬떡. 이게 뭐지? 이게 웬떡이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웬떡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웬떡이지?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게 훨씬 많은 게 돌아보면 인생입니다. 불평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가질 때도 많은 것 같지만 가만 돌아보면 내 모습보다는 훨씬 잘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웬 떡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먹어야 하는 노예에게는 웬 떡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줘도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보이는 나의 손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나로부터 우리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고백할 때 비로소 이 양식의 문제가 나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만들듯이 이웃에게로 선순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현대인 성경에는요, 너는 양식을 너만을 위해 쓰지 말고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고서에는 너는 어려울 때일수록 떡을 강에 던져라. 내 자식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나눠주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근간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쓴 글 중에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서 읽다가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다시 저를 돌아보게 한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구나, 사명이구나 깨달았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고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도대체 얼마의 양식이, 얼마의 재물이 내게 있으면 충분할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신발과도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발의 치수를 알고 계신다. 신발이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듯이 내 발에 맞아야 편하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양식도 재물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적당하지 않으면 평생의 근심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발의 수치를 알고 그만큼 주실 때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인생의 계절이 마치 인생의 계절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자연의 계절은 순서대로 가지만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더군요. 인생은 봄이었다가 겨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겨울이었다가 다시 여름으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닐 여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겨울을 살고 있나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남들은 화창한 봄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쓸쓸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신 이유는 그 계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왜 나는 지금 30이 넘도록 직장이 없나요? 왜 나는 30이 홀 넘었는데 결혼이 되지 않나요? 왜 나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나요? 왜 아직까지 병들 나이가 아닌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한가요? 라고 내게 주어진 계절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다른 사람의 계절과 나의 계절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나에게 주어진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절도 아무리 안 좋은 계절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느냐의 분별이 필요하고, 이 계절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내게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겸비한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있어도 자고하지 않고 없어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추수철이 되면은 시골의 들판은 황급빛을 이룹니다. 봄에 심었던 그 작은 이삭이 이 여름과 가을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자랐던 저로서는 늘 그것이 신기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낮에 농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는 거지? 아침에 가도 잘 안 보이고 오후에 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이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라고 묻자 이장님은, 전도사님,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다들 잠드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그 안 좋은 날씨에 저 멀리서 저벅저벅거리는 그 부지런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무신론이 판을 치고, 돈만 있으면 세상은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물질 맞는 주의와,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고 아닌 사람은 루저라고 하는 이 성취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일하신대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느라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대요. 내가 자녀를 기르느라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보다 내가 더 잘 기른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면은 육체만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떡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그렇게 먹어도 공허하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을 주시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면은 세상의 떡과 더불어서 생명의 떡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떡의 전쟁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다고,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웬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 웬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세상의 떡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안에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경험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닌 영원한 그곳에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하신 참 좋으신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계절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